창세기서 강해 3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의 계승의 시작. 계승의 시작. 올해 사역의 주제가 마르지 않는 은혜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만 성구 영신 예배 때 이 주제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 창세기 강해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강해 37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말씀이 제가 전달하기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또 여러분 들을 때에도 조금 난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잘 집중하셔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장자로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 깊은 의도를 좀 살피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유교 사회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자녀들 가운데 누구에게 더 기대를 거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장자에게, 첫째에게 기대를 더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트렌드가 많이 사라졌지만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딸만 낳는 집 안에서는 아들 낳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아들인가 하면 선대의 계보를 이어갈 자, 또 부친의 이름을 이어갈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기의 대가 끊어지기에 그래서 아들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죽더라도 제사를 지내주는 아들이 있으므로 자기의 존재가 아들을 통해서 영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심정은 아닐지라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이나 리브가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로 장자를 삼고자 했습니다.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축복권과 또 상속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유산을 2몫이나 더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서열 순서보다도 누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야곱과 리브가도 이 장자권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미 복중에 있을 때 어떤 행함이 있기 전에 이 언약의 계승권, 곧 이 장자권을 약속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일부러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따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장자권을 따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한다라기보다는 마치 과거에 우리 기업의 대기업의 현대가의 정몽구와 또 정몽훈 씨 회장 쟁탈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회장직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깨어지기 전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과 방불합니다.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잠도 안 자고 애쓰며 노력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일생은 언약의 계승자인 장자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 한 생애가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 장자란 이 땅의 서열이나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장자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그의 말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요셉의 2 아들 중에서 그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의 장자가 누구인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야곱 자신보다 요셉을 통해, 그 아들 요셉을 통해 더 분명하게 계시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구체적인 현실이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누가 이 약속의 계승권자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가지고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2000년대 비전이 어떻고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자꾸 사용합니다만, 그러한 인생의 포부나 야망을 위한 꿈과는 상관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싶어하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가 하면 내가 주역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눌려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힘에 의하여 마지못하여 그렇게 살고 있지, 누가 좋아서 낮아진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가지고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요셉이 어느 날 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하며 돌아다닙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가 된다는 거죠. 마스터가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자랑하니까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평소에도 아버지에게 형들의 비리를 고자질하는 요셉이고, 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으니 더욱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사막의 빈 우물에 던졌다가 너 종으로 팔아버려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요셉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셉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이나 되라고 팔아넘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떠받치고 있는 주, 마스터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주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버려짐 속에서도, 인간의 방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한 사람을 주로 지목하여 세웠다면 그가 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종의 자리에 두지 않고 팔려간 그 집에서부터 요셉이 주가 되도록 만드시죠. 주인이 있어도 명목상일 뿐이고 실제 가정의 재반 상황을 다 주관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주인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 안에서도 역시 요셉은 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궁의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요셉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집트에 오게 되고 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누가 주입니까? 축복을 하는 자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셉의 역할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루어내기 위한
먼저 애굽으로 파송된 영적 파송자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아서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떤 자가 뛰어난 자가 되는가 하면 희생하는 자, 섬기는 자가 언약의 계승권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장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장자는 그 세상의 장자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버림받고 배척받는 또 죽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요셉의 언약의 계승권에 관한 이 장자에 대한 기록을 우리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2절 끝부분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왕은 본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명분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데 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면 그 요셉에게서 왕이 나오면 쉬울 텐데 왕은 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주어지는데도 주권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 그러므로 요셉의 장자의 명분이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권자가 오면 자리를 비켜서야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장자 만들기가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로 만드시고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언약 계승권자 장자 만들기가 이제는 한 개인에서 한 국가를 장자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출애굽기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서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한 개인의 장자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이 주어지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장자를 만들어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려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로 삼으십니까? 히브리인들입니까? 애굽인들입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구별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인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는 죽는 것이고 애굽인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 관문은 혈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란 어디 있느냐?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유월절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자로 장자로 남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모든 초태생의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사람의 장자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하여 누가 바쳐집니까? 한 지파를 선택하여 장자를 대신하게 하죠. 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하는 것은 장자는 희생을 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제사를, 그 희생 세크리파이스가 제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 즉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희생을 반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장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면 어느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는가? 그것은 유다 지파로부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혈통이나 족보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권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중하고 들으시면 왜 성경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12절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7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급하시다. 자, 시편 89편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장자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라고 예표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출발이자 기초라면, 그렇다면 이 장자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장자는 추앙을 받고 화려함을 덧입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해야 되는데,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구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세워진 장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3자를 염두에 두고 예견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89편 38절부터 51절에 조금 본문이 길지만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38절부터 51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장자로 세워진 이 장자가 어떻게 대접을 받는가?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이게 지금 세워진 장자를 대우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자 만들기, 이 장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자를 통하여 장자를 삼으시고 그 장자를 인하여 다른 아들들을 콜링해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맏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이 좁혀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좁혀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자란 신약에 오게 되면 누구로 귀착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장자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이 아들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릴 완전한 장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인데, 이 완전한 장자를 기다리게 하는 이 대망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제사장도 아닌, 인간의 율법자도 아닌, 레위 지파도 아닌, 성전도 아닌 별다른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통을 밟아서, 족보를 밟아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의 계승을 따라 인간의 제사장의 제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율법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오는 또 다른 한 대제사장,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레위 지파를 들어서 제사장을 세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그 제사장은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율법의 근거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지만 스스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로 오셨다. 아들을 세우셨다. 이 아들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장자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장자들의 총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엄청난 이 사건이 이제 히브리서에 와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조망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에 본문이 길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장자들의 모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있는 의인들의 영들. 이것이 다 어디로 귀속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귀속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장자들의 총회, 그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 만들기, 곧 장자 만들기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물론 세속 나라에 우리는 통치받고 있지만 한 걸음 뛰어나가서 더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어떤 나라 백성인가? 맏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계승자로 초대된 그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의 족보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대제사장이시자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으셔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언약의 계승자들, 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